이 시간 한 해를 이끄신 또 새해를 여실 선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동조 씨가 쓴 감칠맛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7개의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꿈입니다. 꿈. 따라해 보시죠. 꿈. 그런데 작고 현실적인 꿈이 아니라 때로는 허황돼 보일지라도 큰 꿈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큰 꿈이 있는 사람은 과정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끼가 뭘까요? 바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다시 말해 재능, 또 우리말로 표현하면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끼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끼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빵을 잘 만드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문영애 권사님처럼 잘 흔드시는 그저 즐거우시죠? 끼예요. 끼. 발산하고 싶은 끼.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끼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발견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꾀입니다. 꾀. 따라해 보실까요? 꾀. 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지혜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 어떤 일을 잘 기획하여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 바로 이러한 꾀에 지혜가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끈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끈. 자, 오늘날은 IQ나 EQ보다 NQ, 관계지수가 성공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람을 잘 연결할 수 있는 끈이 필요하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깡입니다. 깡. 따라해 보실까요? 깡. 자, 깡은 뭘까요? 용기, 자신감,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할 수 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깡. 이 자신감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꼴이 뭘까요? 꼴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태도, 성품, 분위기입니다. 밝은 표정, 긍정적인 삶의 자세, 신뢰를 주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풍기는 나의 모습이 바로 호감을 주어야지만, 믿음직스러움을 주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꼴을 보시죠. 시작. 자, 어떠십니까? 성공 여부가 보이십니까? 밝아야 돼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모습이 있어야 돼요.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신뢰를 주는 모습, 꼴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로 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꾼은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프로 정신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성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동의가 되는 이야기죠. 공감되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7가지 요소, 꿈, 끼, 꾀, 끈, 깡, 꼴, 꾼. 시작. 꿈, 끼, 꾀, 끈, 깡, 꼴, 꾼. 또 설교했는데 이것만 또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자, 7가지 쌍기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꿈이 있고 특출한 끼가 있고 명철한 꾀가 있고 좋은 끈이 있고 강한 깡이 있고 예쁘고 멋진 꼴이 있고 뛰어난 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빵점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진 인생, 하나님이 주어가 되질 인생은 소용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이 7가지 쌍기역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새벽에도 전하시는 귀한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는 크게 4개의 동사로 중심으로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입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에서 시작된 가나안 땅 분배의 마지막 장면, 이 나누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13장부터 이어졌던 가나안 땅 분배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21장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각 지파가 기업을 받았습니다. 부주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도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게도 각 지파의 땅 가운데 48개의 성읍이 다 주어졌습니다. 이로써 가나안 땅의 모든 분배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된 그런 사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어떻게 해요? 맹세하사, 다시 말하면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다 주셨으므로, 자, 맹세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주셨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어떻게 해요? 맹세하신 대로 다 하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오차도 없이, 빠짐없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45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선한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선한 말씀이라는 이 말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선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한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선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 따라해 보실까요? 토브. 자, 이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과 함께 좋다, 복되다, 옳다, 아름답다, 기쁘다, 완전하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과 궁창과 땅과 바다와 식물과 해와 달과 별들과 물고기와 새와 6째 날에 육축과 동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매 순간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참 좋다, 보시기에 좋다, 보시기에 좋다,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심히 좋다,
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는 분들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하실 때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심히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오늘 분홍색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완성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된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을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좋다, 심히 좋다, 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때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라고 고백하셨고, 바로 이 토부가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정확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다 마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 기자는 45절에서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어떻게 해요? 다 응하였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을 때 그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말씀, 토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정복과 분배,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토부의 상태입니다. 이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안식이 임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박수를 쳤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구나. 그러면 저만 재밌나요? 예, 이런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 저희 설교자들에게 상당히 재밌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기자와 여호수아 기자가 이 똑같은 구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2025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증가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상태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안식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평강이 없다면,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이 걸어오셨던 말씀의 길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했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의 시간마다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쌍기역을 붙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여러분의 심령을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칼과 무기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전략과 전술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은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졌고,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서 내가 죽거들랑 나를 애굽에 묻히게 하지 말고 나를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옮겨달라.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계속 붙잡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약속을 놓지 않고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 율법책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 안에 약속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다시 말하면 안식이 임할 것이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치면서 그가 붙잡았던 것은, 그가 몸으로 배운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말씀을 떠나면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안식은 어떻게 할 때 임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가장 선하고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 가지를 붙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첫 전임전도 시절에 이 말씀 목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교구 권사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제 동생이 지금 해외 어느 한인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이 동생 장로가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생 장로의 마음이 그 일을 해결하다 보니 잘 해결되지 않고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동생 장로님께서 누님께 누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바로 나에게 문자를 달라고, 바로 나에게 좀 메일을 달라고,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좀 보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전도사님, 어떤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을 동생에게 보내주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한두 구절의 말씀도 좋지만 동생 장로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두 구절의 말씀도 물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한두 구절의 말씀만 붙잡지 말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동생 장로님의 메일 주소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메일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누님 권사님 소개로 인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붙드시느라 얼마나 마음 아프고 수고가 크신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시간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과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듯이 장로님도 지금의 상황을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양이 많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교훈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읽어가다 보시면 때마다 필요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때를 주관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장로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후 장로님으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 속에는 보내주신 말씀을 차근차근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제 개인뿐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사님 고맙습니다 라는 그러한 답장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그 답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구나.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것도 말씀이구나.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붙드시는 것도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 앞에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은 약속이었고 이 약속은 성취가 되었고 성취의 자리에는 안식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하는 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신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흔들리는 날에도 흔들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 마지막 예배 가운데 4가지 적용점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2025년을 말씀 앞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평가하실 때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내가 무엇을 성취하였나, 이것만 보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026년을 말씀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예, 두 번째 나왔나요? 자, 2026년을 말씀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일정표만 채우지 마시고 말씀을 먼저 시간표 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열고 한 주의 중심을 예배로 세우고 한 달의 방향을 말씀으로 그때그때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는 계획은 흔들리고 말씀 있는 계획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해의 결단을 순종 한 가지로 구체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결심은 쉽게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보의 간지에 새해 첫 예물 봉투를 여러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예물은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새해 첫 예물과 함께 드리는 그런 귀한 예물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으라라는 광고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기를 기도 제목은 반드시 적으시고 그리고 순종할 것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것. 바라는 것만 적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올해는 2026년도에는 제가 한번 이 말씀에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용서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성김과 봉사의 자리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만 적지 마시고 이번 새해 첫 예물 봉투에는 여러분들의 순종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정과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는 대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공부해라, 밥 먹어라, 자라, 일어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걱정과 불평이 아니라 말씀 한 절로 자녀를 축복하고 말씀 한 절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일어날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말씀으로 축복하는 말씀 한 절, 축복 한 문장으로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을 말씀 앞에서 정리하십시오. 2026년을 말씀으로 설계하십시오. 새해의 결단을 순종 한 가지로 구체화시키십시오. 가정과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는 대화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이끄신 말씀, 새해를 여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붙드신 말씀, 새해를 열어주신 말씀은 바로 선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2020년 새해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그 문제 앞에서, 그 일들 앞에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선한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 말씀 붙드시고 말씀 신뢰하시고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에 그 선한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를
든든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의 말씀이요 세계를 여실 것도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에는 평안을, 지친 영혼에게는 새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말씀의 안식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